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순교자 문중경 전사님의 제자로 1958년 10월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창설해서 한국의 수많은 대학생들에게 예수님의 비전을 심겨주었던 분이 계십니다. 바로 김준곤 목사님이십니다. 김준곤 목사님은 1925년 3월 28일 신안군 지도 봉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2009년 9월 29일 향년 84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최초로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6살 무렵에 자기 엄마를 전도하기 위해서 자주 신방한 우리 문중경 전사님을 통해서였습니다. 그 후에 청소년기에 목포의 어느 성당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 고난의 상 형상에 새겨진 진덴도르프의 글귀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글귀는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너를 위해 피를 흘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그리고 이제 청년 김준곤은 1945년 해방과 함께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학을 공부한 후에 경기도 파주에서 목회하던 중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 와중에 이 고향 지도는 석 달 동안 공산 지하에 놓이게 되어서 2만 명의 주민 가운데 2,000명이 학살을 당합니다. 그때 김 목사님의 가족도 아버지와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또 자신도 21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목사님은 양민들과 가족들을 학살한 이 좌익들이 체포돼서 재판을 받을 때 계엄사령부를 찾아가서 선처를 호소하며 그들의 구명을 도운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김준곤 목사님이 늘 하시던 말씀 중에 생각나는 장면이 있다면 그 자기 딸 신이가 아팠을 때 하나님 앞에 온망어림투로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에게는 손이 귀하다는 것을. 6.25 때 다 이 사람 많은 식구들이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지금 있는 자녀도 많지 않은데 자기 딸이 아픈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온망아린 투정을 부린 그렇게 말했다고 간증하는 내용이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이 김준곤 목사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국민일보에 두 딸의 어민 바로 그 신희 씨죠. 그 두 딸의 어머니인 딸을 보내면서 터져나온 이라는 제목으로 내 삶의 찬송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 찬송이 어떤 찬송인지는 뒤에 가서 말씀드리고 그 찬송이 나오기까지의 배경을 그분이 글로 적어놨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1982년 4월 26일 화창한 봄날에 사랑하는 둘째 딸 신이는 3살과 5살 난 두 딸과 남편을 남겨놓고 만 29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이암 수술을 받은 날부터 167일 동안 극심한 고통을 겪었던 신이는 전주 예수병원 병실에서 끝내 숨을 거뒀다. 아내가 신이의 눈을 감겨주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들어와 산소 호스와 목에다 심장으로 꽂은 주사바늘을 빼냈다. 나는 그 방에서 모두 나가주기를 청했다. 신이와 단둘이만 있고 싶었다. 그의 고통은 끝났다. 우선 그것만으로도 내게 터질 것만 같은 고통의 태엽이 한 가닥 축 풀리는 것 같았다. 그는 신부처럼 주의 품에 안겼을까? 어린 딸로 안겼을까? 나와 자신의 사체를 바라보고 있을까? 꼭 붙잡고 있는 신이의 손목이 서서히 굳어지며 차가워지고 있음을 느꼈다.
종이장같이 마르고 창백한 얼굴은 분명 태풍이 지나간 뒤에 호수같이 잔잔하다. 지상에 산 사람 얼굴 중에 이토록 성스럽고 가난한 여인의 얼굴이 있을까? 시간이 흐른다. 나는 언어도 행동도 존재조차도 정지된 제로점에 선 것이다. 십자가상에 주님을 쳐다본다. 가시관 밑으로 피가 줄줄 흐르고 있다. 주님의 제로와 나의 제로, 주님의 고통과 내 고통, 주님의 죽음과 내 죽음, 신이의 죽음이 만나고 있는 것일까? 잠시 뒤에 생각했지만 나는 주님이 섭섭했던 것이다. 그리도 가냘픈 아이에게 그리도 가혹한 고통을 주시다니 주여 하고 부를 힘이 없었던 것이다. 이윽고 내게는 한 기적이 일어났다. 깊고 깊은 존재의 밑바닥, 주님이 뚫어버린 지하에서 지하수가 솟듯 세미한 음성으로 한 찬송이 터지고 있었다. 찬송의 영이 주어진 것이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그것은 분명 내 찬송이 아니다. 내 속에 성령이 내 대신 부른 찬송이다.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셨다. 그때 그곳에도 나와 함께 내 위에 계셨다. 성령의 대송이다. 지금 죽을 만큼 극심한 고통의 밑바닥을 헤매고 있는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묵상하라. 주님과 처음 사랑을 상실했는가? 당신을 사랑하다 심장이 터져버린 예수님을 묵상하라. 일어설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가? 죽음을 죽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 방금 김준곤 목사님이 사랑하는 둘째 딸의 죽음 앞에서 더 이상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을 때 그분의 용어를 빌린다면 제로 포인트, 제로점, 그 상태에 이르렀을 때 성령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찬송이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 였다는 찬송이라고 그분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은 흑인들 사이에 널리 불려졌던 흑인 연가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노예제도 밑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 불렀던 찬송으로 저들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자신들이 당하는 고통을 이겨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가야 될 거기가 두 곳이 있어요. 이거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가야 돼요. 첫째는 골고다 언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곳, 우리는 반드시 이곳에 가야 합니다. 해마다 여러분 고난 주간에 더욱더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행사가 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야 되는 거기가 있어요. 바로 천국입니다. 그곳은 주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시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앞에 거기가 없는 사람은 뒤에 거기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극심한 고통과 수치를 당하며 죽임을 당하셨던 바로 그 현장, 그분의 빈 무덤이 증거하는 부활의 현장, 여러분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곳, 온 성도들이 주님을 밤낮으로 찬양하는 그 현장, 거기에 갈 수가 없고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많은 죽음을 목회자이다 보니까 목도를 한다고. 지금은 바빠서 또 코로나 시기에 그럴 기회가 많지 않지만 옛날에는 제가 목회할 때는 염도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임종하신다는 말씀을 이제 연락을 받으면 그 즉시 어떤 일을 하다가도 멈추고 그 즉시 가서 제가 모든 것을 그 순간부터 인도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는 자의 죽음 앞에 야, 천국이 있나 봐, 정말 천국이 좋은가 봐,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네. 장례식을 치르고 나면 여러분 그 임종부터 시작해서 식구들에게 연락하고 그리고 장례식의 모든 진행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와요. 결혼식 하는 집에 가서 전도해서 교회 나오게 한 것은 없어요. 근데 장례식장에서 장례식 잘 치르고 나면 식구들이 예수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십자가를 체험한 그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이 오면 이게 현실로 안 느껴지신 분은 아직 자기가 젊다고 생각하고 오래 살 거야 생각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 저도 젊었을 때는 그런 착각을 했고요. 현실적으로 느껴지시는 분들은 인생이 길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이것도 날아가 버린다 그랬어요. 70년 80년을 지나치시고 80년을 앞두고 계시고 하신 분들 실감이 날 거예요. 아니 제가 60이 넘고 나서 보니까 실감이 나요. 아, 내가 이 땅에 7, 80년을 기준으로 대부분 정리가 되어지는데 거기다가 여러분 육신이 아파버리면 삶의 질이 떨어지고 아직 빨리 죽고 싶다, 이건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땅에 살기 힘들다, 이렇게 기하여초 만발하니 봄날 그렇죠, 벚꽃이 얼마나 화사하게 지금 빵긋빵긋 웃고 있는지 몰라요. 오라고 손짓하고 있어.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오라고. 여러분 그것도 건강할 때 말입니다. 건강할 때. 나이 들어서 아프면 내 목숨까지도 내 마음대로 못해. 이제 자녀들 손에 달려, 보호자 손에 달려 있게 되고, 내가 지금 믿고 있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이제는 다 벗어야 되고, 여러분 침상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런 분들은 인생이 야 정말 얼마 안 남지 않았구나. 그런데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증인이에요. 또 여러분들 중에 그런 현장을 목도하신 분들 있죠.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마다 차이는 있어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는데 그 순간에 열리시는 분도 있고 또 조금 더 전에 열리시는 분도 있고 며칠 전부터 열리신 분이 있어요. 천국을 중개하는 것처럼 말을 해요. 너무 좋은 그곳을 자기의 언어가 짧으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단어를 총동원해서, 어휘를 총동원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결론을 말한다면 좋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게 되면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그리고 잠시 숨을 헐떡거리고, 이거는 그러죠, 진액을 쏟는 시간입니다. 몸에서 영이 빠져나가는, 육체에서 영이 빠져나가는 그 순간은 진액을 쏟아요. 그 순간 지나면서 여러분 동공이 어떻게 해요? 막 초점이 하나로 강하게 모아지다가 착 풀립니다. 영이 뜨는 순간에 풀려요. 그런데 그 다음 모습을 봐보세요. 말할 때도 그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떠나지만 돌아가시고 나면 자는 자의 모습, 그처럼 평안한 모습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의 그 모습, 태어나서 빵긋빵긋 웃는 아이들의 그 모습을 돌아가시고 나면 그 모습을 거기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할 것도 없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더 깊은 구체적인 체험하기를 원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처럼 학창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교회 학교에서 수련회를 하거나 중고등부 수련회 때 캠파이어에 불 지펴놓고 십자가를 위해서 내리기도 하고 세워놓고 또 불을 지피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면서 인도하시는 분이 그 연사가 멘트를 해요. 막 감정을 섞여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괜히 슬픈 척하면서, 그러면은 그 슬픔이 내게 전달돼서 감정이입이 됩니다. 그걸 십자가 경험한 것으로 아는 사람은 착각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지금 현역으로 금방 은퇴를 앞두고 있죠.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했던 간증이 있어요. 몇 년 전에 그런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자기 집사람, 그분의 아내죠. 그분이 시간이 새벽 예배가 맞춰지고 한참이 지났는데도 집으로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방으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 되는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밥하는 게 그런 뭡니까? 딸그락거림이 전혀 들려지지 않아. 밥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참 후에 사모님이 그분의 아내가 들어왔어요. 근데 몰골을 보니까 머리가 다 풀어져 있고 눈에서는 막 눈물 자국이 온 얼굴에 범벅이 돼 있고 눈이 부어 있고 눈은 충혈돼 있고 그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당신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고, 뭔 일 났냐고. 그랬더니 자기 남편 목사님을 향해서 정색을 하면서 나 오늘 십자가를 체험했다고. 뭔 체험? 그날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자기를 눕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이렇게 다 자기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로 만들어 놓으시고 주님의 그 고난을 다 체험하도록, 못 박는 순간부터 발목에, 양팔과 발목에 못이 박히고 이걸 모든 걸 체험하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요, 이성이 먼저 발달하신 이 목사님은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큰일 난다고, 뭔 그런 일이 있느냐고,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전라도 말로 씨알데기 없는 소리 한다고. 여러분, 그래서 애써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전혀 잊어버린 상태에서 그 다음날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목사님 그분이 강단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전날 그 아내의 모습이 생각이 나고 또 그리고 그 아내가 말했던 말이 자기 귀에 들려지는 거예요. 당신도 십자가를 체험하라고. 그 전날은 그래도 내가 여러 번 체험했는데, 이렇게 아내의 말을 무시했던 그 당신이 지금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주님, 어제 새벽에 우리 집사람이 체험했던 십자가의 체험이 사실이라면 나도 체험하게 해달라. 그 기도를 하자마자, 이 기도도 사실은 본인이 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하자마자 자기 온몸에 힘이 푹 풀리면서 빠지면서 뒤로 눕게 되어지고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두 팔 그리고 양발이 포개어지고 십자가의 체험을 한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는 사람은 전에 한 사람보다 더 세게 하는 수가 많아. 그리고 이제 새벽에 반대의 모습으로 이제 남편 목사님이 나타나. 진짜요, 나도 당신이 한 체험을 했다고. 여러분, 시간 때문에 요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짧게 줄이지만, 그날 이후로
이분의 목회가 달라집니다. 이성적으로 머리로 하던 목회가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리고 막연히 믿습니다 했던 자기의 믿음이 하나님과의 신뢰를 더 하게 되고 신뢰가 깊어지면서 믿음이 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한국교회 수장으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기적, 하나님 편에서는 일상이지만 우리 차원에서는 기적이에요. 낮은 차원인 우리 차원에서는 기적입니다. 늘 말씀드리죠. 이 차원의 세계에 사는 저 우리 교회 마당에 있는 사랑이, 그러죠. 사랑이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자기 수준으로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기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 차원에서 수도 헤아릴 수 없이 높은 차원에 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차원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해 못해. 그러니까 와 기적이다 라는 말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풀면 이걸 신비한 일이라고 그럽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일이니까. 여러분, 이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길 바라요. 신비를 쫓아가라는 말이 아니요. 신비를 쫓아가면 신비주의가 돼. 우리는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나 신비한 체험은 성경에 널려 있습니다. 체험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이 달라요. 천국을 여러분, 그러죠. 물론 주님이 말씀하셨죠. 방법은 여러 가지요. 환상으로 볼 수도 있어요. 직접 오늘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들처럼 체험할 수도 있어요. 환상 가운데서도 체험할 수도 있고요. 체험의 방법은 달라요. 말씀으로 그냥 말씀이 믿어지면서 말씀이 내 안에 전율을 일으키고 말씀이 나로 하여금 감정을 폭발시키고 그러죠. 그렇게 체험할 수도 있어요.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 간에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믿습니까? 고난주간에 그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예? 나는 20년 전에 했어. 아니, 그 체험 말고 지금 now 지금 이번 주간에, 예? 우리는 지금 사순절 마지막 주간 6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일을 빼고 40일이기 때문에 제2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그러죠. 지금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마지막 주간,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고난주간, 사순절 6번째 주간이 진행이 되어져요. 사실은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뒤에 그만 숨으셔야 돼요. 이제는 온라인으로 늘 눈팅만 하시는 분들, 예배 아닙니다. 그거 기름 부음이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요.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신앙의 선배들이 여러분 예배를 사수했던 것처럼 사수해야 돼요. 믿습니까?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무시당함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철저하게 무시당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무시당함의 표로 뭐요? 유대인의 왕. 거기다 뭐라고? 자칭 유대인의 왕. 사람들이 왕으로 인정한 왕, 진짜 왕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 스스로 미쳤다는 겁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 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수치당함의 십자가였어요. 사진상으로 영화상으로는 여러분 다 노출시킬 수 없어서 여러분 작은 천조각으로 가렸지만 다 벌거벗은 상태, 희로라기 하나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당하는 여러분 수치당함의 십자가. 민주화 운동의 대부라고 했던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 그분의 일화에 보면 가장 수치스러웠을 때, 가장 괴롭고 고통스러운 때가 언제였느냐? 자기를 똑같은 남자들이지만 다 벗겨놓고 고문을 할 때, 그때처럼 정신적으로 수치와 모욕을 겪어본 적이 없다. 예수님이 지금 이거는
거기에는 어린아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운집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옆에 있어요. 여러분, 벌거벗겨 놓고 예수님을 거기다 매달아 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통의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은 결코 급소에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급소를 손대면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대못을 박아서 매달아 놓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잔인하고도 고통스러운 십자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아질 때까지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어. 스스로 어떻게 할 수도 없어. 양팔 발목이 다 못 박혀 있고. 여러분, 육체적으로 가해지는 이 고통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낮과 밤, 더위와 추위, 여러분 해충의 공격, 하늘에는 독수리가 맴돌고 있습니다. 까마귀가 깍깍 소리댑니다. 죽음의 공포와 함께 서서히 다가오는 이 고통. 보통 건강한 사람은 일주일 정도, 그리고 보통 사람은 2, 3일 정도 매달려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6시간 매달리셔서 고통을 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여러분, 무시당함의 십자가, 수치당함의 십자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의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의 길은 참으로 힘든 길이었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홀로 지고 가시다가 힘에 부쳐 그만 쓰러지기라도 하면 로마 병정이 가차없이 달려와서 그 가죽 채찍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내리칩니다. 쓰러지다가 다시 걸으시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그 걸음 십자가의 길 비아돌로사, 그 길 위에는 예수님의 핏자국, 땀자국으로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내세우고 또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여러분 그가 믿는 신학, 그러죠, 하나님에 대한 그 신학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십자가가 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은 어리석어 보여요. 무시당함의 십자가, 수치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저렇게 힘 있는 사람이 왜 죽어? 나하고는 어리석게도 왜 죽냐고.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데 왜 도망가지 않고 죽냐고. 뭐? 십자가에 달린 저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진짜로 어리석어 보여. 미련해 보여.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십자가는 뭐요?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십자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에 대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본문은 4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청년 때 우리 북교동 교회에서, 그때는 어린이 주일학교도 중고등부도 참 많았어요. 지금처럼 지금 태어나는 세대가 없어. 지금 40, 50대가 인구에서 제일 많다고 그래요. 그때는 많은 사람을 낳았죠. 지금은 낳는 것 자체가 적어. 제발 여러분 애들 좀 많이 낳으셔야 돼요.
저는 줄에 서는 조건이 셋 이상 나야 줄에 선다고. 그러니까 나으면 나을수록 나아 보신 분들 어때요? 좋잖아요. 아이고 이 많은 애들을 어떻게 키워? 네가 걱정할 필요 없어. 다 키우셔. 하늘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키워주셔. 낳아놓으면 다 키워주셔. 걱정할 필요 없어. 생기지도 않은 미래 일을 끌어당겨서 고통당하지 말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낳아놓으면 그 자식이, 여러분 어떤 놈은 노래 한마디 노래 한 잘해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부터 잘해서 수억을 벌어주는 자식도 있어. 부럽지도 않아요? 응?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낳기만 해. 응? 할머니들도 태의 문이 열리길 바랍니다. 응?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좋아. 그렇게 많을 때 주일학교에서 어떤 한 선생님을 초청을 해서 어떤 순서를 진행을 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이분이 그림으로 죄에 대해서 이 복음을 설명한 박군의 마음, 사실은 그건 좀 이단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걸 심각하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지고 설명을 이렇게 해 나갔어요. 근데 애들이 막 떠들잖아요. 얘들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와글와글 웅성웅성 이렇게 소리가 커지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이분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조용히 들을 때까지 내 종아리를 내가 가지고 온 이 매로 때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대상에서 자기의 종아리를 걷고 계속 때렸어요. 선생님들은 갑작스럽게 순간적으로 생긴 일에 당황을 했고 학생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여전히 떠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청년이었고. 그런데 딱 소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흉내만 신용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힘껏 자기 종아리를 때렸습니다. 이게 줄이 빨간 줄이 막 갈 수밖에 없죠.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 여섯 대, 10대 정도 때렸을 때 다리에 피가 팍 터졌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막 말리려고 그럽니다. 다가와서 그만하시라고. 그때서야 학생들이요, 딱 소리에 시선을 줬는데 10대를 그렇게 내리치니까 피가 흘리는 것 보고 그때 학생들은 참 순수했어요. 지금 학생들은 또 달라. 갑자기 학생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시간 때문에 그 뒤에 긴 말은 하지 않아요. 제가 그때 이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사실은 마음속으로 비웃었어요. 뭐 하려고 저렇게 미련하게 자기 다리를 때리냐고. 떠드는 놈 잡아다가 족치면 되지.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그때는 우리 맞고 크던 때요. 사실은 메가 효과가 있어. 그러니까 성경은 초달을 하라고 돼 있어. 이 세상이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 사랑의 채찍은 필요해요. 부모님이 때린 매 맞고 잘못 크는 자식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의 매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회를 내내 하면서 늘 생각나는 장면이 이 북교동교회 그러면 강대상 이쪽에서 그분이 하셨던, 사실은 이제 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 옆에 있는 교회. 그 장면이 생각나고요. 아, 이분이 정말 어린아이를 사랑하신 순수한 분이구나.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분은 늦게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저하고 같이 받았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분의 목회 사역을 도울 수 있으면 도와드려야지, 제 나름대로 말없이 이름도 없이 참 여러 가지로
심지어는 시험 보는 것까지도 도와드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자식들까지도. 여러분, 그 자식 중에 하나가 네팔에 가 있고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 조중현 선교사예요. 아버지는 조 목사님, 조동진 목사님.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우리를 위해서 그 좋은 환경을 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들 위해서 그곳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자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범죄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죄범하는 거예요. 죄라는 놈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죄는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용서해 주실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 짓는 자는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자꾸 바뀌면 하나님이 아니요. 그러니까 죄 지은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언제를 유전받고 태어나, 그리고 죄 가운데서 잉태되고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죄는 미워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민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고민의 답이, 죄를 지으면 일단은 죄 때문에 죄의 싹은, 죄의 값은 죽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 지은 자는 죽일 수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죽이실 수가 없으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죄값을 그분의 목숨으로 지불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죽으시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초청하는 순간, 여러분,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입으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초청하는 걸 영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집도 그래요. 내 집입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오려는데 들어가지 마세요. 또 안에서 주인이 들어오지 마세요. 그러면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입니다.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주인이 허락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문을 열고 들어오세요 환영해 주면 어떻습니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주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내가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초청을 하면 그분이, 영이신 그분이 내 영 안에 들어오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이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요? 주님은 감람나무신데 우리를 거기에 접붙임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2000년 된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에, 복숭아 나무에 개복숭아 나무를 어떻게 해요? 복숭아 나무에 살구를 접붙이게 해야 되고, 살구 나무에 복숭아를 접붙이게 해야 되고, 그러죠? 접붙이게 하면은, 여러분, 2000년 전에 된 그 나무에 세 가지를 접붙이게 하면은 이건 몇 년 된 나무예요. 이건 가지는 1년, 줄기는 2000년 이렇게 말합니까? 2000년 된 나무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고, 이건 부활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십자가 사건을 깨달은 사람은요,
죄가 무엇인지 압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왜 눈물을 흘립니까?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주님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죄를 깨닫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죄를 씻어버리는 능력이 있어. 여러분, 공자도 맹자도 마호메트도 나를 위해서 죽을 수가 없어. 왜?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중에 여러분, 죄 중에 내가 만들어진 거예요. 죄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죄 중에 살아가고 있어. 여러분, 공자가 나의 구주가 될 수가 없어. 맹자가 나의 구주가 될 수 없어. 석가가 나의 구주가 될 수 없어. 이단의 괴수가 나의 구주가 될 수 없어. 내 대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만이,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나사렛 예수, 그분만이 나의 구주가 되셔. 믿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사람, 성경은 뭐라고 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용서함이 없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피를 흘려줘야 돼.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피는 다 죄인이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수준에, 하나님처럼 되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위해 죽어? 아니, 지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나를 구속하셨다. 내 죄를 뭐요? 용서해 주셨어요. 죄값을 지불해 주신 거예요. 나로 죄의 종에서 이제는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믿습니까? 나로 자유자가 되도록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죄를 회개하면, 이상하죠? 사람 앞에서 내 죄를 뜯어낸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분이 있었어요.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예? 사람한테는 제 고해성사, 그거 잘못된 거예요. 비성경적인 거예요. 할 필요 없어요. 만왕의 왕이신 제사장님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직구하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내 입술로 자백하면 돼요. 사람 앞에 자백을 하면 말하고 난 다음 순간부터 갑자기 후회가 되어져. 입을 때려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 내가 괜히 말했다. 예? 그 순간 나한테 잘해준다고 내가 괜히 마음의 문을 열고 말했네. 예? 이것이 나에게 다 비수가 돼서 돌아올 텐데 이거 비밀로 안 지켜주고 입 떠버려버리면 어떨까? 불안함이 엄습하고, 그러죠? 배신당한, 그렇죠? 그 아픔이 생각이 나고. 여러분,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나면 어때요?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고,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믿습니까? 죄를 씻기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악을 이기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세 번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다시는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게 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여러분 그 고통을 아는 사람이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다 못 박는 일을 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세요. 주님 내 안에 내 영을 정결하게 해주시라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우리도 고백하면서, 고백하고 나면 이상하죠. 죄 지을 생각이 떠나가 내 마음에서부터 마귀의 유혹이 사라지게 돼 있어. 믿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능력이 있어요? 고통을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죠. 어떤 분은 질병으로, 어떤 분은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어떤 분은 경제적인 문제로 여러분 눌려 있고, 그런 데다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입봉하고 있죠. 그러죠. 마음대로 다닐 수 없죠. 지금은 많이 나았다고 그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 힘들죠. 특별히 개인적으로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경제의 문제로 힘들으신 분 있죠.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때요? 주님은 나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셨는데 내가 당하는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통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바뀌어버려. 내가 이 정도는 감내할 수 있지. 주님 가신 그 길, 비아돌로사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십자가가 있어요. 그 하나는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안고 가야 되는 십자가가 있어요. 지고 가는 십자가는 뭐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건 안 지려고 그래요. 진짜 미련하고 영원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거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어도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건강 주셨을 때,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내가 걸을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할 수 있을 때, 이거는 여러분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겁고 힘들어도 지고 가야 돼요. 믿습니까? 예? 또 하나 내가 안고 가야 되는 십자가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지어준 게 아니에요. 내가 안고 가야 되는 십자가. 내 남편의 문제 내가 안고 가야 돼요. 우리 아내의 문제 안고 가야 돼요. 자식의 문제 안고 가야 돼요.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혼했잖아요. 이것은 안고 가야 되는 겁니다. 두 가지 다 똑같이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안고 가야 되는 것만 십자가인 줄 알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맡겨준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를 내동동이 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요. 두 가지다.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그 길을 가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도 가야 돼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어요. 십자가의 고난이 없는 부활의 영광은 없어요. 믿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야지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급이 주어집니다. 최고로 좋은 상급, 면류관이라고 하는 상급 얻을 수 있길 바라요. 믿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아침이든지 점심이든지 저녁이든지 한 끼씩 금식합시다. 저도 하고 여러분들도 하셔야 돼요. 또 여러분, 아직 쌀나눔 떡나눔에 참여하시지 않으신 분들, 항상 생각할 것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십자가는 컸으면 컸지 줄이지 마세요. 잘라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남을 돕고 베풀고 섬기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한 더 넓혀가세요. 믿음은 넓혀가야지 줄이는 게 아니에요. 나도 어려우니까 여러분 더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려우면 나보다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선교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지만 선교사님들 안 보내면 저들은 더 어려워요.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나가는 남을 돕고 섬기고 선교하는 이것은 절대 줄이면 안 돼요. 넓혀가야 돼요. 줄이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이 줄어들어요. 할 수 있는 한 여러분 많이 쓰임받기를 원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기를 원합니다. 쓰임받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결단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주일 날은 여러분 온라인으로 28명 정도가 3부를 시청 평균 하시고 있는데, 여러분 그분들 이제는 누워 있을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 교회로 나오셔야 돼요. 세상은 엔데믹으로 말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코로나 뒤에 숨어서 아직도 팬데믹으로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엔데믹으로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눈을 감으세요. 조용히 여러분의 말로 하나님 앞에 이번 고난주간 지고 가는 십자가, 안고 가야 되는 십자가 바로 지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믿사오니 지고 가는 십자가, 안고 가는 십자가 바로 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바라보며 우리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